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끝마치기를 기대했는지. 성경 읽는 시간은 정말 기쁘고 좋지만 제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고 잘못 알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항상 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나아갑시다는 제목으로 오후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컴퓨터를 좋은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 다 잘 보게 됐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다 작성해가지고 하나씩 읽고, 목사님도 다 그렇게 읽으셨는데 이제 USB 하나만 들고 오면 다 되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집 나르는 자들과 또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자의 당신을 앉히셨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또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도 오빌에서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오매 솔몬 왕이 자기 소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 여왕에게 준 것 외에 그녀가 바라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아가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어떤 한 여자에 대한 거죠. 어떤 여자입니까? 세바의 여왕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아내고 빛과 어둠도 알아내고 구원과 또 종교 생활을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인 걸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했고 또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바의 왕 또한 부유했고 한 국가의 왕이었고 현명했고 또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 자기보다 더한 왕이 있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권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러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또 세바의 여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이 진정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찾게 될 이 세상에서 살았었고 또 살고 있고 살게 될 모든 죄인들의 모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세바의 여왕은
앞으로 나아올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죄인들의 모형입니다. 1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세바의 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온 거죠. 이곳에 계신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다 들으셨고, 심지어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도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냥 들어본 거죠. 어쩌다 지나가는 말로도 들어봤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과자 준다니까 따라가서도 한번 들어보고, 어쨌든 들어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시라는 말씀도 들어봤고, 주중에 주시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CCM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니까요. 노래 가사에 나오니까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또 놀라운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기쁨을 주셨고 또 행복하게 해주셨고 만족을 주셨다는 말씀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을 알고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었다는 분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언젠가는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바의 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을 한 번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은 나는 멀었어, 그러고 싶지 않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언젠가는 그런 것에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진짜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은 날이 오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단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처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언젠간 한 번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시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언젠가는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교야 네로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 의해서 한번 같이 우리 교회 갑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시기와 양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그러면 그의 마음가짐은 어떨까요? 세바의 여왕은 이렇게 왔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어려운 문제들로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지 진짜 그렇는지 시험하려고 문제들을 어떤 걸 두고 왔는가 하면 어려운 문제들을 들고 온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들고 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어서 동시에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죄 없는 가난한 아기들은 죽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주지 못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들을 묻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UFO는 어디서 옵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각한 질문이죠. 그들에게 심각한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던져준 그런 오래된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건 답할 수 없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들을 들고 오는 거죠. 극상의 난이도의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난해구절을 들고 오십니다. 도저히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답도 없는 그런 성경에는 딱 한 구절만 나와 있는 그런 질문들을 들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도 내 질문엔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돌아간 분도 계십니다. 만일 그들도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온다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만 질문도 했답니다.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들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돌을 만드실 수는 없겠지만 당신을 박살내실 정도로 큰 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화를 발칵 내면서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니죠. 그냥 화를 내서 받아친 것뿐이고요.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돌을 아마 만들지 않는다 정도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은 만들지 않으십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필요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UFO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UFO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내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느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이든 말든 내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UFO를 아느냐고 주님께서 내가 그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물으시겠습니까? 물으시지 않으실 겁니다. 너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랐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고 내가 3일 동안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서 너를 위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UFO를 아느냐고 물으시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이교도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백화점 가고 이마트 갑니다. 가서 사고 먹고 놀고 하는 거죠. 이교도들이 어디를 가느냐 물어보면 다 어디든 갑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합니다. 만일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을 보시면 다른 것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질문만 들고 온 게 아니죠. 다른 것도 들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녀가 심이 많은 수행원과 또 향료와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른 것 많이 들고 왔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재물들을 들고 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하나님에게 아마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고 오는 거죠. 나는 11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11조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그런 말도 없습니다. 침례나 또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불교에는 선행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적혀 있는 성경 구절도 없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과 재능과 선행과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런 것을 주님께 드리고는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갈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진 그 소유물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티끌에도 될까요? 티끌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든 재물이든 그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보석과 가축과 기름과 광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소유한 어떤 재물에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며 구원을 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제안에 관심이나 가지시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영원 전에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할 그 시기에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오랜 기간 지난 뒤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이제 6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나서 5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 생각해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조차도 자신의 의는 걸레 같은 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율법에 의해서 자란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끝까지 율법으로 살아고 그렇게 율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만나기 전까지는 아마 못 만났으면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율법에 의하면 깨끗했던 그조차도 그의 의는 쓰레기 같은 의였고 입조차도 말한 것이 두려워서 천사가 주는 그 숯을 입에 물고서야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유해 보이시겠습니까? 록펠러가 아무리 돈을 들인들 그가 깨끗해 보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금과 보석과 낙타와 향료와 선행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하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기 전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대화를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싸워보십시오. 주님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말하신 말씀을 저는 도저히 안 믿깁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 중 한 번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선생님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저는 억지로 저를 끌고 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싫어요. 저는 그냥 마귀처럼 살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건 말건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거나 하늘에 가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를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 기도입니까? 하지만 그 진실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늘나라와 지옥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터무니없을지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사실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하기도 전에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또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아도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데도 즐거운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위선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그런 위선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주님께 쏟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전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비참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로운 마음과 기쁨과 평안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정말 저는 갖기 어려워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주님께 내 죄를 고백을 안 한 거죠. 내가 숨긴 겁니다.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이거 말하고는 주님과 도저히 교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쁜 상태였을 때 주님과 교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그 뒤에 주님을 찾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부끄럽거든요. 내가 먼저 숨게 됩니다. 솔로몬은 세바의 여왕이 질문한 모든 것에 답을 주었습니다. 세바의 여왕은 모든 답을 얻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세바의 여왕이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솔로몬 앞으로 나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나르는 자들과 또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고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사실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했죠. 사실은 죄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 흔히 감옥에 가는 죄만 생각하거든요. 나쁜 말 하는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죄인데 속에 음욕을 품거나 눈으로 나쁜 것을 보는 것도 죄인데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세상 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성령님께서 죄인이라고 눈을 탁 열어주시니까 그냥 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덩어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또 사람이 일하는 것도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 진리로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보시면 세바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 다음에 또 그가 건축한 집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근데 교회를 보면 참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를 보면 서로 싸움을 하죠. 법정 다툼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드잡이를 합니다. 그 안에는 위선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교회를 가지고도 주님께서는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역사를 이뤄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또 그의 상에 음식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음식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듯이 젖을 먹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채를 먹고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고기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 빨리 먹고 어떤 사람 천천히 먹고 어떤 사람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조금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고 더디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으며 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하셨죠. 그 음식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상 음식물 다음에 그의 신하들이 앉는 것도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어디 앞에 앉아 있습니까? 솔로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왕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이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심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심을 쉴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끝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다 갖다 바치면 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계속 갖다 바치면 죽겠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냥 나 앞에 와서 앉아서 쉬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줄 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때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룬 화평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마약이나 담배나 술이나 세상 음악은 이런 미소를 짓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이 무엇라 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전도지 우리 다 나눠줘 보셨죠. 다 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고 나서 교회에 돌아오면 기쁩니다. 내가 욕을 먹었지만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보여도 상관치 않습니다. 또 그들의 의복이 있습니다. 의복은 이제 정갈한 의복이겠죠. 성전에서 갖춘 의복이니까 뭐 풀어헤친 의복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 옷차림에 이야기하면 좀 뭐 옷이 어떻게 뭐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옷차림을 보고도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 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우리는 소방관인 줄 압니다. 경찰관 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아 경찰관이구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할 겁니다. 정갈한 옷차림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 기준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강요치 않으시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면 억지로 하기 시키지 않습니다. 하기 싫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죠. 또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에서는 그의 오르막 통로를 보면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There was no more spirit in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영이 없어졌다는 거죠. 보고는 정신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이 없어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하늘에 가게 되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영으로 만나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근데 주님을 못 만나면 영이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도 않고 교제도 안 했다면 상할 영을 가진 채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 즉시 판결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게 사람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영에는 죽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상한 영을 상체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은 영을 가지고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영이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6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께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라고 세바의 왕은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 성경도 잘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몰랐습니다. 저에게 이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저에 인도해주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의 삶이 어떻든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도 TV에서도 합니다. 요즘 기독교 TV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CCTV도 있고 뭐 다른 TV들도 많이 나오지만 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채널을 돌려버리죠. 하지만 계속 선포는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그 모든 고백이 저도 다 사실임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몰랐고 확신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또 놀라운 분이시고 또 복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도자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저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면 단지 머리로만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것보다 진짜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는 게 절반이 아니라 반의 반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예수님 일이 진짜 좋은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말하는 제 그 친구도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짜 일부도 묘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으로 알 때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아침 찬송처럼 내가 빠졌을 때 아무도 건져줄 수 없을 때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다음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계속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어느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지혜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경제TV 보시는 분들은 출장 경제TV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하는 TV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만 봅니다. 그들이 어떤 지혜를 줄까요? 음행을 해라, 음행을 해라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화를 내라, 화를 내라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어머니에게 반항해라, 아버지에게 반항해라, 술을 마셔라, 담배를 피워라, 간음을 하라, 음행을 해라 이렇게 지혜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신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이런 지혜를 듣습니다. 문제는 불행하게도 그 지혜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왜 불행하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왜 비참할까요? 그들의 신인 마귀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사역자가 비참하기 때문이고 마귀의 메시지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비참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휴거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죽음에 대한 승리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하신 분이고 성령님께서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도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아시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갑니다. 쓰레기가 들어갔는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쓰레기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나가고 축복이 들어가면 축복이 나갑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처럼, 삭개오의 축복받은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해 주시니 삭개오는 그의 축복을 그의 친지들, 그의 민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우리의 신은 누구이신지, 누가 동행할 것인지, 누가 영을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각자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제에 당신을 앉히셨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자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또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되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를 거절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판장이 되어서 당신이 지은 모든 죄에 따라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하셨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재판관장으로 정하셨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다량의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바의 왕은 솔로몬에게 먼저 선물을 주긴 했지만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그를 알고 난 다음에 주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행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통해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죠. 그를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선행이 나오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제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행하고 제물을 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하고 그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재능이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되돌려 받게 될 복과 비교하면 극히 작은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소유의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게 준 것 외에 또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아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실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 원하시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전한 마음을 갖게 되려고 원하시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원하시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고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속한 복도 주십니다. 세바의 여왕은 원하는 모든 것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마 큰 기쁨을 얻은 채로 돌아갔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일주일 동안을 제가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